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5월 24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중에서 22절부터 2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오늘은 절대로 찬양을 멈추지 맙시다. 절대로 찬양을 멈추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분명해졌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확신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찬양하고 이어서 미리암이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며 찬양을 했는지 그때의 분위기, 그들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렀던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의 영혼이 활짝 열렸구나,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그리고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분명하게 알게 된 것, 그리고 확신하게 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가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다 라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자기에게서 생명을 계속 내시는 분,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우신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은 한번 도우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쩌다 한번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 그 자체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언제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더 이상 애굽, 즉 세상의 힘이 그들을 괴롭힐 수 없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19절과 21절을 보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그들이 무서워할 대상은 더 이상 없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세의 말대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승리자의 편에 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3절과 17절을 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국과 홍해에서도 그들을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몇백 년 전에 주신 약속 때문이랍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국과 홍해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안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노예였던 자신들이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승리자로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나아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리더 중에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끌어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각자 그들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내는 것밖에 살 방법이 없었다. 세월을 이겨낼 방법은 오직 그냥 견디는 것뿐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가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들도 지키지 못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아들을 바닷물에, 나일강물에 던졌어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택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미래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실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한 이 엄청난 은혜, 그들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질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임도 그들은 알게 된 것이에요. 이 약속 때문에 그들은 바닷물과 그리고 최강의 군대 사이에 끼어 있었어도 너끈히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깨달은 진리, 그 확실한 사실 위에 서서 이제 그들은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그런데 확실하게 깨달은 사건 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부터 23절을 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본격적으로 광야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당연히 광야답게 물도 없고 양식도 없었고 또한 뜨거웠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오아시스로 인도하심을 받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마라에서 그들이 발견한 오아시스에는 물은 있었으나 마실 수가 없는 독이 있는 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 황망한 환경에 접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이 확실하게 깨달은 것을 기억해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이므로 어떤 역경과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내야만 했어요. 나아가 이 어려운 환경을 너끈히 통과하고 가나안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예전에 가졌던 확신을 다시 일깨워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들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호렙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말한 그곳,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장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지금 광야길을 걷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만날 것이다 하는 기대감으로 그들에게 잠깐 찾아온 갈증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당연히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했어요. 하나님을 노래라고 했으니 멈추지 말고 노래해야 했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려야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처음 만난 이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기가 막힌 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확신을 갖게 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조금 다른 형태의 어려움, 새로운 어려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만 그 확신을 깡그리 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배우고 확신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송두리째 소멸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깨달았던 사실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도 그들의 입으로 불신자와 똑같은 말, 원망의 말을 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도 자신의 정체성도 다 잊어버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5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후에 더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또 다시 깨닫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세우신 거예요.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법,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사는 법,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것이 의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곧 순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그때조차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원망한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오기를 바라지 않았던 그런 형태의 광야가 우리에게 오고 그 고통이 심하다고 해도 우리는 노래를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놀라운 지식, 깨달음, 그리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은 기쁨,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찬양을, 노래를 멈추지 않고 오늘도 살고 앞으로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위로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깜빡 잊어버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충만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우리 평생 찬양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